주의를 지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미지근하지 말라, 차거나 뜨거워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 왜 뒤에 대해서 앉아 계시나? 앞자리가 사람자 금자리.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들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오늘 말씀 전에 이제 6장 6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부릅니다.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네. 근데 어저께 격려사 하셨던 목사님도 우리 은영교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기 3층까지 꽉 차는 역사가 있기 원해요. 네. 아무 소리가 안 되는데 꽉 차기 원합니다. 될지어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어제 또 이렇게 일하러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청장년들 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누구를 사용했냐면 바로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했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니 그들에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기도의 말에도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신음하며 부르짖으면 다시 찾아오셔서 권능의 팔을 펼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팔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또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이기에 죄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죄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그냥 그 자녀를 모른 척합니까? 그렇지 않죠. 혼내요, 안 돼요? 잘못하면 혼내죠. 왜? 내 자녀도 잘 되기 원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지도자와 일꾼을 일으키시고 직분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신 일꾼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신 일꾼과 함께 하십니다. 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직분도 주고 또 권사직분도 주고 장로직분도 주고 또 목사로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들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또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제 굉장히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개운하게 만드셔서 일부 예배 때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의심과 불신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게 되는데요. 기도원에게 미디안이라는 대적은 무섭고 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것이 무섭습니까?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이 기도원은 미디안이라는 대적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기도는 자신이 너무나 약하고 작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재차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영계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잖아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두려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뭡니까? 어제 감독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힘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떠나고 또 일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기도원처럼 극복해야 하는 큰 어려움과 자신의 약점 그리고 약한 믿음 때문에 주저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미를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 이 말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포도주 틀은 없나요? 못 보셨나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포도주 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나요? 그게 타작했다는 것은 숨었다는 거예요. 기존이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한 것은 누락질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으려는 그런 방책으로 보이고 그의 소심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일하는 자는 이것을 확신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신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이 주의 일이 힘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믿고 나가시기 바라요. 제가 중학교 때 문병환 전도사님이 저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셨잖아요. 또 이제 문병환 전도사님이 다른 사역제도 마치고 다른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한아, 네가 하나님 일하면 제가 중등부 임원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네가 하나님 일하면 네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임원으로 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때 신앙이면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하면서 남동부 먼저 나와서 전화도 연락해서 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야 성가대 하자 뭐 하자 하면 먼저 나와서 일하고 또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제가 하고 하면서 주의를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주의 힘쓰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네. 12절의 계열개정에 큰 용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 본문의 순서를 보면 큰 용사가 먼저 안 나오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용사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순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 다음에 큰 용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큰 용사가 되기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큰 용사 되세요. 큰 용사가 되세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 대학원 별명이 뭐였다고요?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작은 거인. 키는 작지도 않은데 작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동기들보다 좀 작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보다 작은 사람도 있지만 작은 거인이라고 있어요. 뭐를 붙잡으면 키타 붙잡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저보고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앞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제가 이제 불당에 살았었어요. 절로 가지 못해요. 전 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도나고 다 팔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설린사업부 보면 친구도 왔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합창단 단장이었죠. 우리 기수도 제가 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청주 출연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제가 살았던 데는 지금 의왕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사단까지 전철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려면은 9시에 차가 끊기는데 12-1번을 타야 되는데 그게 1시간에 한 대씩 와요. 그거 놓치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1시간 들어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30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가는 도중에 보면은 이렇게 길가도 이렇게 가잖아요. 막 비 오는 날은 막 차가 쌩쌩 지나가면 물 막 튀겨요. 그리고 이제 그 절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선에서 들어가게 되면 옆에 좌측에도 무덤, 우측에도 무덤, 그 비석이 없는 무덤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막 어떤 때는 막 큰 개가 막 따라와요. 어떤 때는 고양이가 그 동물들이 여기보다 동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절이니까 여자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향이 냄새가 진동하죠. 저희 집을 저희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거기에 얹혀 사는 거였는데 그래도 방을 2개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저희 삼형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방이 2개 있었는데 그 여수님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그때 갈 때마다 무서우니까 가로등도 여기도 가로등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뭐 농작물에 피해 끼친다고 안 끼는 건데 100m, 200m 하나씩 펴 있고 무덤으로 지나가는 길은 거기는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형광등 이렇게 불빛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간 거예요. 기도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찬양하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성가대 청문이 이게 9시에 예배인데 8시부터 연습해야 되는데 산속에서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내려오는데 30분, 거기서 버스 타고 사당역까지 가는데 1시간, 거기서 사당역에서 또 신도림 신풍교회까지, 어제 신풍교회 분들도 오셨지만 거기에 가서 또 이렇게 신풍교회 장로님이 오셨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8시까지 가려면 몇 시에 나와야 돼요? 동생들이랑 나오는데 어느 날은 눈이 많이 왔어요. 여기도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무릎까지 막 허리까지 찼는데 산속에서 내려오는데 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밑에 바닥이 보여 발을 딛는데 이 허리까지 차니까 동생이랑 이제 손잡고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이 빠져더라도 한 명이 구출해줘야 되니까 손잡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내려. 그래서 동생이 빠지면 제가 일으켜주고, 제가 빠지면 동생이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밑에 내려오면 버스 타러 오면 12달고 다시 1번 탔 때 내려오면은 온몸이 다 젖었어요. 왜? 눈이 와서 이 눈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때 교회 가가지고 옷도 갈아입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구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동생이랑 같이 내려왔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대강교회 전도사 학생부를 맡았을 때 이 간증했더니 아이들이 부흥한 거예요. 또 숭례교회에서 교육 파트 맡으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간증했더니 그래서 부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다.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17절에 보니까 표징을 구해요. 표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이냐.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통해 특별한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0절, 21절. 기도원이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오.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내리 불이 바위에 솟아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네, 이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습니다. 거기에 국을 부으라고 해서 부읍니다. 그 돈이 부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슬프도 소리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23절에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음성으로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역사가 인사합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23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참으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말씀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평강 가운데 맡은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일 많은 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지금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권사님들 통해서, 또 목사님들 통해서, 또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시고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기도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을 나누라. 그것이 여기까지 아비스 사람에게 속한 오라의 가.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손 들고 한 분만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약속과 평강을 확신하며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도원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별 끝이세요.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 은연교회 제단이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옆 사람 우리 손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네, 겁쟁이로 시작해서 큰 용사로 끝이난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원 얘기를 몇 번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겁쟁이가 큰 용사로 변하는 동안 기도원은 뭘 했을까? 겁쟁이가 큰 용사를 변할 그 동안에 이 기도원은 뭘 했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갔던 그 음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여기서 기도원과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보낼 필요서 나를 섬게 하소서. 그 음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제자 훈련 가운데 보면은 생각으로 듣어요. 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다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기도원의 성경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했다고 해요. 여호수아도 그랬죠. 기도원을 듣던 것이. 우리 사랑하는 은영교회 성도님들도 기도원처럼 산다면 내가 겁쟁이고 내가 약한 자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기도원처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도 자기가 겁쟁이라고 했잖아요. 약한 자라고 했잖아요. 포도 그 포장마다 숨어서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약할 수 있습니다. 겁쟁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큰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스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이라. 거기에 오므라가 은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혁교회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내 사랑에게 속한 은혁교회에 있더라. 아멘.